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한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 호언장담했고 그 마음의 중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밤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 현장 속에서 바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펼쳐지고요. 한 번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여인의 그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상황 속에서 닭이 울기 시작하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나오시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그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찾아갈 용기도 없고요.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갔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그 빈 구물 앞에 찾아오시고 또 숲을 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또 그의 상처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다루시는 그 부분을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능력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니?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나한테 다시 약속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찬양을 섬기기도 하고 교육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식탁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에 있어서 가장 밑에 근원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교와 서운함의 자리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질문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예배하는 이유가 정말 뭐니? 너가 정말 섬기는 이유가 뭐니? 너가 다시 일어서야 될 진짜 이유는 뭐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 저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은요, 너무나 완전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솔직히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실패. 그런데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의 길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지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득 읽으면 아 베드로가 이렇게 늙어가겠구나라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네가 원하는 데서로 갔다.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들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점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대로 좀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한 대로 좀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아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면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전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말했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으로 옮겼더고요.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확신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제는 너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기다림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길은 버림받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길이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열릴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 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죽음의 방식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나중에 다 죽게 되실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장례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죽음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한다면 이 귀한 권사님, 우리 이 귀한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안에 하나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은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스쳐지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복음의 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다고요. 처절하게 실패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생을 맞춰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실패한 사람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넘어진 사람에게 너 이제 끝났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에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은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의 실패를요, 주님은 강력하게요,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마치 마침표가 찍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야.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따르게 하셨던 그 사실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서두에서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고백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점점 뒷걸음질 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네, 맞습니다.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게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또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지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실패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주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중간에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시간도 있지만 주님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또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죽음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꼭 편안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순종 속에서도 희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꼭 결과만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도요 정말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마지막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비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도 역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갑자기 베드로가 또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저는 베드로를 보면요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하는 거를요 베드로가 바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분명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정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그 제자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나는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해 보일까?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나는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지? 여러분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명이요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섬김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서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작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불공평한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저도 한때 다른 사역자를요 제 길과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 같이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유학을 먼저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유학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친구는요,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는 과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또 큰 교회 부목사로 또 섬기는 거예요. 둘 다 학생 비자로 왔는데 그 친구는 바로 또 종교 비자로 또 신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사역했냐면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사역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라이드입니다. 3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차 이렇게 거기가 페인트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라이드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동네에 다 라이드가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다 일일이 집집마다 하는 거예요. 한 3시간씩 하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계속 하니까요. 내려놓고 또 다시 가서 또 데리러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뭐 했냐면요, 남자애들이랑 꼭 예배 끝나면 농구했습니다. 애들이랑 신나게 놀았죠. 또 같이 놀고 농구하다가 또 저도 또 경쟁이 또 치열하거든요. 또 승부욕이 있어. 앉으려고 하다가 또 인대가 끊어지고요. 그러다 목발 짚고 또 주일날 목발 짚고 올라와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애들을 또 하나하나 만나면서 상담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랑 상담하니까 왜 이렇게 이혼한 가정 아이들이 많은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이혼하고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많았고요. 또 2세라고 해서 뭐 갈등이 없나요? 그 아이들 상담하다가 시간을, 그래서 보바를 엄청 마셨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상담하다가 이러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목발 짚고 있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좀 한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건 아닌데. 근데 저 친구는 계속해서 길이 열리는데 어느 순간 또 저한테, 야, 아직도 중고등부 사역하니? 저는 이렇게 잘 열리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요, 그 아이들이요, 그 은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지금 그 맡겨진 아이들은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다.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라이드 해주고 태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믿음으로 같이 세워주는 그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너에게 향하는 길이 있다.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맡기신 자리는 작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하찮은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사라지니까요, 다시 사명이 보이던데요.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는 대신 이제 내게 맡기신 영혼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눈의 시선에는 다른 것의 비교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마치 베드로를 차갑게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또 다시 흐트러졌거든요. 그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야, 요한의 길은 요한대로 내게 있고 너의 길은 너의 길대로 내게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길을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각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것 같이 느껴지면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길이 있다고요. 예.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 사명을 주신 분이 있대요. 어느 교회를 가든 선교지를 가든 계속 밭을 가는 사명이 있으신 분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요. 씨를 뿌리시는 분이 있대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요. 계속 그것이 잘 자라도 물을 주시는 분이 있대요. 사명이.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요. 열매를 따먹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열매 따먹는 분을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요. 밭을 갈아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것을 물을 줘야 되고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열매 쪽의 사역을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따먹든 밭을 갈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네, 밭 가시는 분들은 열매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 가는 것에 대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밭 가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밭을 갈 수 있죠. 네. 저는 이런 마음 드니까 맞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기는. 꼭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말로만 섬겨.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분은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요. 어떤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문성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어르신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셨는데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불편하시고 뭘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걸 봉사하면 되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제일 먼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귀하지 않나요? 그분에게 주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르심은 다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가 나에게 사명의 자리라고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사랑해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죠?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뭐라냐면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말 많은 친구들 앞에서 비난당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길을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주님은 내 길을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절은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또 주네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보면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있는들 요한을 살려돈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라고 오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초대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소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소문보다 당연히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감정이나 추측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레아 성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냐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사도의 그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둔 것이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문보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위기보다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아버지야. 기도하는 어머니야. 그 모습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싹 가려버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말하면서 너무나 황홀한 상황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궁금해지십니까?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소문과 추측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실패의 기억이 막 사로잡혀 있어서 두렵고 자꾸 좌절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제자로서의 걸어가는 길의 마침표가 아니라 저는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분명히 겪으셔야 사도행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리로 남지 말고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해서 흥분하는 자리에 무리로 남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맞춰지기를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결심하며 다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